32페이지, 31페이지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금 절기에 대해서 전번 주간에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절기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 구속사적으로 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 역사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 예표가 되어졌는데, 그 퍼즐을 맞추듯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역사가 오순절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의 완성 예표이기 때문에 미래적 사건을 조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았죠. 6월절 같은 경우는 구속의 예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구속의 예표이기 때문에 과거적이다. 그래서 6월절은 과거적이고, 초막절은 미래적이고, 오순절은 현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기타 절기를 제외하고 그 중심 계절이 절기가 오순절과 초막절과 6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타 절기에 들어가는 속죄절이 있지요. 속죄절. 그래서 모든 범절기를 우리가 보면 다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더 중요한 큰 의미를 갖는 절기가 6월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월절 제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출애굽 때 제정이 됐지요. 반드시 출애굽 12장 11절에 6월절을 규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요, 첫째 어린 양을 취했지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취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비되셨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을 이제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그 죽여도 잔인하게 죽였지요.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해서 이제 죽으심을 의미하시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를 뿌렸어요. 그 어린 양을 죽이고 죽인 그 어린 양에서 나온 피를 뿌렸지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그 중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 뿌림을 당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6절 이제 7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양이 죽는 것은 창세기에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인도 그렇고 또 아벨도 그렇고, 그래서 죄를 짓는 죄를 가리움의 표시로 양을 잡아서 이제 가인에게 옷을 지어 입혀줬죠. 그러니까 극한 죄인이지만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가죽으로 가인에게 입혀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도 그렇습니다.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이제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제물과. 그렇기 때문에 핏뿌림이 없으면 이제 그 속죄함이 없는 걸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양을 잡으면 이제 피를 뿌리고, 네 번째로는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 신약과 이제 연결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54절로 5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생명의 양식.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내 살을 먹고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영생을 가졌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무교병을 먹었죠.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랬죠.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절기가 있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6월절인데,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죠. 이건 성도의 생활과 이제 관계를 맺어주고 있죠.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라.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라.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복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 적은 누룩이 많은 것을 부풀게 한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감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죄를 의미할 때는 죄가 극히 적지만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을 걸어보셨으면 알지만은 사막을 걸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위돌이 아니고 뭐 주먹만한 돌멩이가 아니고 가장 세미한 먼지 같은 모래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화 속에 돌멩이가 들어올 수 없지요. 바위덩어리가 들어올 수 없지요. 가장 세미한 모래가 운동화 속으로 들어올 때, 사막을 걸을 때 아주 발을 아프게 하고 걷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란 놈이 우리에게 침범을 할 때 바위덩어리처럼 아주 크게 보이면 죄를 덜 짓겠죠. 또 돌멩이처럼 크게 보여도 덜 짓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 사막을 걸어갈 때 조그마한 그 모래 알톨이 운동화 속으로 들어가서 내 발바닥을 괴롭히듯이 그때 세참게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제 별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이런 모래털 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잘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으라는 거지요. 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으라. 그래서 손발을 항상 씻는 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무교범을 먹는 그런 이제 삶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또 보면 쓴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쓴 고통이 따르는 것이 전제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3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쓴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쓴 잔. 그러니까 잔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받은 조롱의 잔이 있고 예수로부터 받은 핍박의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잔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핍박의 잔으로 오해하며 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리스도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조롱의 잔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핍박의 잔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모순당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조롱의 잔을 마시면서 핍박의 잔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진정 나의 몫에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쓴 나무를 먹듯이 항상 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럴까? 사도 바울도 개종하면서부터 고통 아니었어요. 그래야 급기야 잔인한 순교를 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급히 먹으라. 아주 이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네. 신발을 벗으라 하는 데도 있죠. 네. 그 호렙산에 모세에게 하나님 네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와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죠. 복음의 신발.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본질적 존재이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고,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항상 긴장된 자세로 깨어 살아야 된다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욱이 주의 종들은 항상 긴장된 자세라. 긴장된 자세. 그래서
아주 그 긴장된 자세 속에서 계속 간두곡을 덮을 때까지 우리 목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를 쭉 하다가 새벽 기도를 계속 인도하는 목사가 갑자기 은퇴를 이제 하죠. 70이 되면 은퇴를 하고, 은퇴한 뒤에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면 깜짝 놀라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긴장을 항상 하고 살았기 때문에 긴장된 상태. 긴장되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죄란 놈이 덮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된 상태 속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준비된 상태지요. 어떤 권사님은 주무실 때 그 잠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그러고 주무시고 자신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언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마음이 항상 긴장된 상태 속에서 사는 여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를 제정하는 성경 대표적인 장은 출애굽기 23장이죠. 그리고 내입기로 넘어와서는 내입기 25장. 그래서 출애굽기 23장과 내입기 25장에 절기를 지킬 것을 세밀하게 잘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면 6월절 어린 양을 통한 예수를 생각해보면 첫째, 이 어린 양을 준비를 할 때 몇 일 전에 준비를 했느냐면 4일 전에 예비를 했어요. 나흘 전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준비되셨느냐? 창세 전에 예비되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 전에 예비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흠이 없어야 되죠. 무흠. 우리 장로교회 흠법이 장로를 세울 때 무흠 5년 아니요? 안수집사도 무흠 5년, 권사님도 무흠 5년, 무흠 5년. 글자 그대로 없을무, 흠지흠. 흠이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흠이라고 하는 기준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이 돼야 장로로 피택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권사로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안수집사 피택 자격이 되어지고 또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모험 5년 이상이 돼야 돼. 그래야 신학교를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교는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의식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학교는 세례가 기준입니다. 그 세례도 5년 이전에 세례를 받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흠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그랬죠. 그거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 어떻게 예수님은 무흠하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으신.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품흠, 하다가 없다 이 말입니다. 흠. 무흠이야 그래요. 무흠. 흠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 사람은 사람인데 흠이 없으신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 이거는 흠이 없으신 예수님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번째 죽임을 당했죠. 출애굽기 10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명이 질긴 사람은 뭐 해가 질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럼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잔인하지요. 그 로마 사람들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굶겨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을 투입시켜서 잡아먹게 만드는데 그걸 구경하려고 로마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원형 경기장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자가 사람 잡아먹는 걸 뭘 구경거리라고 그렇게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모여듭니까? 이 정도로 잔인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고통 당합니까? 우리가 성화를 볼 때는 가렸지만은 하체도 가리지 않는 나신으로 공중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얼마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희롱을 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이런 죽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았어요. 뼈를 꺾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도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았다. 뼈를 꺾지 않은데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죽으면 뼈를 꺾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잔인합니다. 뼈를 그냥 딱 꺾어버려. 불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묘하게 뼈를 꺾지 않았어요. 성경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마포가 그대로 놓인 거 아니에요. 잠자리가 허물을 벗듯 이렇게 벗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음을 구약 출애굽기 10장 46절에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요. 문설주에.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피로 구속됐다.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래서 기독교를 잔인한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잔인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피로 구속받았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된 양식. 그런데 참된 양식인데 구약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듯이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성령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이걸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늘 계속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듯이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워 먹어야 돼요. 말씀을 성령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번역할 때 Passover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 넘어갔다. 넘을 넘으를.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pass ove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절기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 초막절, 6월절,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더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었다.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야 생활을 해고하면서 지키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 폈는데, 뭐, 안식년도 말씀을 했고, 희년도 말씀을 했고, 월삭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월삭.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도 또, 그, 한자로 표기를 했어요, 월삭. 그래서 이 삭자가 초하루 삭자거든요. 그래서 월삭이라고 합니다, 초하루. 매월 초하루. 월삭. 히브리 말로는 호데시 그렇습니다. 호데시. 월삭이라고 합니다. 초하루. 이날은 특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1월달이고 2월달이고 매월 이렇게 월삭에 이제 절기를 지키죠. 월삭 절기를. 그런데 7월 1일 날이 무슨 날이냐? 7월 1일 날이 이 사람들은 1년 중 초하루예요, 이 날. 그러니까 매 월삭을 지키다가 7월 달에 가서 7월 1일을 맞으면 중복되지요. 월삭에다가 신년에다가. 그러면 재물을 배로 드려야 돼. 이게 이제 월삭제도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매월 초하루인데, 의식규범은 재물에 이제 나팔을 불어요. 재물에다가 나팔을 또 부읍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아모스 8장 5절에 가서는 이제 노동을 금하는 제도로 형성을 했거든요. 나팔을 이제 또 불게 되어지는데, 그 나팔을 부는데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규범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그게 어디가 있느냐면은 민수기 10장 3절로 10절까지 나와요. 민수기 10장 3절로 10절. 너희는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불어라 하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중 전체가 회막으로 소집이 돼야 돼. 나팔 2개를 불 때, 쌍나팔을 불 때. 근데 나팔의 이제 원료는 은나팔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야 돼요. 은을, 짐승 뿔로 만들 때 은을 입혀야 되죠. 그래서 여벨이라고 그랬죠. 나팔을, 짐승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요벨이라고 하죠. 요벨. 그래서 나팔절을 요벨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팔절. 그래서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쌍나팔을 불면 회중 모든 전체가 이제 회막으로 소집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천당 하면 그 모여들듯이. 지금은 종소리가 없어졌지만 그렇잖아요. 종소리가 천당 하고 쳐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30분 전에 초종 치고 예배 시간 직전에 재종 치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발달이 되니까 마이크로 해가지고 녹음으로 해서 그냥 띠띠띠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수기 10장 4절에 보면 나팔을 이제 하나를 불면 천부장이나 족부장이 이제 모여야 돼. 예.
천부장이나 족부장. 소집을 할 때 나팔 하나를 가지고 불지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5절에 보면 크게 불면 동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불면 또 남쪽 진영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 진영이 진행을 할 때는 크게 나팔을 한번 불 때